성경 말씀 에스더입니다.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24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올해는 키워드가 24고요. 내년 25, 그 다음 후년이 영원 이렇게 아마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개인적으로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시급한 도전 파수꾼 캠프 말씀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총정리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또 누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 또 반주가 아주 힘이 넘쳐 손가락에 힘이 넘쳐가지고 그냥 흑암이 그냥 다 멀리 도망가 같은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쾅쾅쾅 완전히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훈련 속에서 주신 말씀이 산업선교 메시지가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미션 없는 중직자, 미션 가진 중직자. 여러분 어때요? 결론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세상 바꾸는 능력이 한쪽엔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겠죠. 우리에게 그 세상 바꾸는 그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말씀 속에서 제목만 봐도 정말 어떤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인가 자세가 딱 포지션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복음과 평생 달란트, 이게 지금 여러분 주보에 8과 9에 그대로 메시지 주시잖아요. 저도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주보 가져가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 평생 달란트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이전이 있고 오늘이 있고 평생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다 주셨겠지만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것 이런 거를 찾아내는 오늘 또 강단과 또 연결이 딱 되죠. 그래서 헤븐리 파워 또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 속에 그 찾아서 누리는 축복을 또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임마누엘의 누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성취가 되려면 딱 하나만 붙들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나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깨달았고요. 또 흩어진 제자들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또 주셨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세계 살려 안테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안테나인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면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 줄로 요약하시면서 한 주간 또 강단 메시지가 지키는 일을 하는 파수꾼 우리 또 설명을 너무 잘해줬는데 한문을 써서 해주니까 또 확 들어오고 어떻게 저걸 저 한자가 저런 의미가 있었나 하면서 저도 굉장히 깜놀했어요. 저렇게 말 한마디에서 민족과 민족의 언어가 서로 다른데도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감추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속에서 뭐 노래도 그렇잖아요. 노래 애들 대중가요에서도 막 영적 흐름이 있듯이
찬양에도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언어의 어떤 그 중요성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파수꾼 좀 문지기 생각났거든요. 그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문 앞에 지키고 있는데 샥샥 쏘면은 끽끽 쏟아지고 좀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헤븐리 파워 아니면 또 달란트 아니면 또 미션 그거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는 항상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 때문에 시급한 그 바울도 로마도 그렇잖아요. 서바나도 그 항상 그 바울에게는 이게 가장 마음속에 늘 꽂혀 있기 때문에 24잖아요. 그래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캠프 인생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린 나의 24인데 계속 바벨론 시대 연결됩니다. 이 태영하고 같이 연결되고 또 그 중에 에스더가 누린 나의 24인데 항상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나 사건 속에 살고 있어요. 늘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또 나만 남다른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준비된 답이 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아무도 못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뭔가 숨겨놓은 거잖아요.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평생을 교회에 투자하고 헌신했던 분들 중에 또 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또 남들이 봐도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또 뭐 시험 들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가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정확한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엉뚱하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그게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정말 숨겨진 축복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또 절대 목표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인생 여정은 결국은 엉뚱한 길로 또 화살도 그 관역을 잘못 맞추면 엉뚱한 데 나가듯이 빗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를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서론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또 나와 있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만 정확하게 붙들기만 하면 그리고 삶에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 계획대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무슨 계획표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시간표 만들고 계획표 만들잖아요. 근데 계속 틀리게 가가지고 엉뚱한 데가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고장난 시계가 낫다. 그 자리에라도 있으니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너무 예사로 받고 또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예사로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 성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의 목표를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찾아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목표를 본 사람들이 누린 축복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린 24라는 거예요. 나의 24.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미리 보고 붙잡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붙잡았는데 언제 붙들었느냐? 사실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아니면 메신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된 중에도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들과 그 지도자들은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을 잡아오게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았던 세대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그 언약 중심으로 미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요들이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를 알고 언약을 굳게 붙잡았고요. 두 번째는 그 자신을, 이 누굴 얘기하냐, 에스더 얘기하는 건데, 왕비로 보내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때에 에스더가 포로된 신분이고, 가장 대부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탤런트라든가 이렇게 앞에 이제 좀 유명인이 되면은 과거 인생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들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막 알바하고 이러다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인 것처럼, 에스더 역시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미모 하나 때문에 뽑혀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대부분 보니까 또 인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불구하고 다 사기당해갖고 망해갖고 인생이 처참하게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인생을 또 허무하게 보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건 뭐냐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었고, 그리고 분명한, 결국은 복음 하나 없었기 때문에 저 인생을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왕비로 보내신 이유를 알고 언약을 굳게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왕비로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왕비로 세우셨을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건데, 그때 이제 이 시간표가 딱 왔는데,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제 술김에 이제 아름다운 왕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초청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왕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는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나라도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막 식사 뭐 많이 나오잖아요.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왔기 때문에 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폐위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갈 때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네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처음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니까 이제 말해라,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회복시키고 부림절의 기념비를 주셨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위치에 서 있는지, 이때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하여가 아니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과 응답이 이제 그 미리 붙잡은 언약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더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세 가지를 미리 보고 누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왜 왕후가 되게 하셨는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왕후가 된 이유를 알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는데,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잖아요. 이제 결국은 하만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모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잖아요. 이때 위기를 보았고요. 세 번째, 하나님 목표를 봤는데, 그때는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진짜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표에 맞게 또 악인을 결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부림절, 이게 부르라는 이름에서 따라왔다고 했는데, 부르라는 것이 제비 뽑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날을 이제 부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 영원한 언약 기념비 남기게 하셨다. 이 불임절 이게 그 사실은 그렇게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사단은 부단히 노력하고 사람을 악인을 활용해서 배경을 만들어 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미리 준비하신 언약의 후대가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 전달을 하게 하시고 흑암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절대 목표 속에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주신 그 영원한 기념비가 된 거죠. 그래서 언약 전달과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 번째 3번의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래서 악인 하만은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리고 왕의 노가 그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또 그 모든 사단을 무릎을 꿇리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미리 결론 말씀은 드렸는데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속에 여러분에게도 개개인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시간표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절대 목표 속에 가게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사모가 되려고 한 적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새 보니까 사모의 자리에 왔고, 전 또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언약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합숙을 다녀오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도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피해 다녔지, 같이 말할 생각은 전혀 안 했고, 뭐 여호와 증인이 와서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 사람을 제가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무슨 지금 우리가 전도지 주면 그 불교 신자들이 벌벌 떨고 전도지 안 받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파수대나 이런 거 주면은 저도 부정 탈까봐 제 그 신앙생활이, 기존 신앙생활이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신자들이, 불교 신자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합숙을 다녀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괜히 가서 말을 하고 싶고 뭔가 또 대화를 하고 싶고 또 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생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이름만 얘기하는데 그들이 치유받는 것도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세우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제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상의도 안 하고 일을 딱 때려치우고 이제 계속 훈련받고 현장 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세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한 시간표에 맞게 절대 목표에 지금도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도 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채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이루는 길에 정말 부족함 없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 이 보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핵심에서 주셨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임마누엘, 정말 창세 3장 15절 또 방주 언약 주셨잖아요.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찾게 될 때 하나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때 절대 목표가 찾아지고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가는 건데, 이게 24고 25고 영원이고 이 작품을 남기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또 한 주간 가정에서 후대와 누리시고 또 힘을 얻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파워, 그리고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할 때 시급한 하나님 현장 살리는 캠프 인생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24, 25 영혼을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며 현장을 디자인하는 인생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세계를 살리는 237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